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안 되신 분도 자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 현직 무당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무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 선택은 어쨌든 본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무당집을 여러 군데 다녀봐서 야 너는 무당 해봐 소용없어. 아니면 넌 무당하면 잘할 거야. 뭐 너는 천신제자야. 너는 막 높은 신이 왔어. 근데 너는 허주가 많아. 뭐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너는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이야. 아니면 너는 무당해야 소용이 없어. 너는 무당을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다양한 점들을 보러 다니신 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누구에게 그런 점을 봐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점을 보는 것은 그것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저는 혹시 점을 보러 다니셔도 아니면 점을 봐주셔도 그 선택은 점을 보러 온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도 제 말이 옳다, 백이다라고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 내 말이 저 사람 말이 내 생각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 강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되신 분이나 무당이 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제가 가장 기초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전화를 주시면 본인이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확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다. 그때 제가 굳이 뭐 신테스타 상담료다 이런 거 지금까지 달래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때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본인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신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저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2년 한 4개월쯤 됐는데 2년 4개월 동안에 한 3,000명 정도는 저랑 통화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3,000명 정도는 최소한 저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내리꽃 받고 실패했다 소리 하고 어디 가서 잘못됐다 소리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금까지 하는데, 점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든 이렇게 찍는 것도 점이고 이렇게 찍는 것도 점이에요. 이렇게 크게 찍는 것도 저 봉골레 대골레만한 내다가 무엇을 찍어서 쾅 찍어서 축구공만한 점을 찍을 수 있고, 바늘 끝으로 먹물을 찍어서 바늘 끝만한 점을 찍어도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당이 점을 봐도 그 점이 1점짜리 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짜리 점이 될 수도 있고 만점짜리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1점짜리 점을 보는 사람이 무당이 됐을 때 그 무당의 삶이 온전하겠느냐. 그럼 만점짜리 점을 보고 10만점짜리 점을 보고 20만점짜리 점을 봐야지 무당으로서 삶이 온전해지지 않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말하는 촉, 영어로 feel이 있단 말이에요. feel이. 느낌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적인 기운이 발달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본적인 우리가 영감이라는 건 있어요. 그 영감만 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늙어지고 영감 될 때까지 영감만 쫓아다니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신인데 신, 그 신이 누구냐, 이거를 깨달아 보신 분들은 조상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 조상신의 보이지 않는 뒤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천신의 기운은 있다. 근데 이 조상신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움직여도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1점짜리 점밖에 못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시는 어떤 분도 제가
만점짜리 점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무당길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 대신에 이미 무당이 되신 분들은 사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당을 안 하면은 이건 정말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내림굿을 2번, 3번, 4번, 5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는데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을 하고 싶어 해. 하고 싶어 해도 이 초창기에, 특히 초창기에 이 1점, 2점에서 10점, 100점이 뭐 넘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내모시지 말고 그냥 집에다 예전에 우리 집에 사당 모시고 사는 개념으로 모셔놓고 한 사람이 오면 보고 두 사람이 오면 보고 그래서 내가 생업을 좀 겸하면서 봐라. 이렇게 저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 이후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점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야 너 내리굿 받아야 돼. 내가 왜 내리굿 받아야 돼? 너 신 없어 내리굿 받지 마.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겪는 상황이잖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50대 50으로 갈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저기 점 보는데 이게 신령님 오셔서 잘 보려고 내가 왜 무당을 해? 아유 너는 어디 가서 무당 너 내리굿 받으라고 그러고서 맨날 듣지? 근데 너는 내리굿이 안 돼. 그럼 야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아주 딱 반갈려서 그래놓고 하라면 안 한다고 하고 또 하지 말라면 또 한다고 기아이 쫓아가도 어디 가서 또 엉뚱한 짓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당판에 천지예요 천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점을 잘 못 봐서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석철이한테 내가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드립니다. 김석철 대보살 법사님 이제는 내림굿을 위대한 곳에서 귀한 곳에서 받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석철이 너한테 내가 사기란 말 한 적 없다 내가. 에? 너의 그 큰 선생님이 신뢰작두 타면 사기, 경문을 안 읽어주면 사기, 삼산을 안 돌아주면 사기, 시조신령님이 만보대주면 사기.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받은 것이 혹시 사기꾼은 아니지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잘 새겨 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보고 굿을 해달라고 해서도 안 해준 사람인데 너는 가서 일을 하고 1년이든 2년이고 기도를 좀 더 해봐라.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굿값을 500달러, 300달러, 100달러?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야. 어디서 되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고 있어. 야 태호 끼야 어디다가 함부로 거짓말을 짓거려? 끼가 나이도 어린 놈.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왔다고 너는 어떤 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근데 뭔 아버지가 와? 네 주변에 불려가자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 근데 뭔 아버지가 와? 죽었든 살았든 아버지는커녕 개코나 아무도 안 보이던데 오죽했으면 내가 넌 굿해준다 소리 안 하고 걷냐. 그리고 술을 쳐잡수셨으면은 곱게 쳐잡수세요. 내가 너하고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데 너가 나한테 함부로 정법사냐? 그렇게 벼락장도 장군이 오면은 그렇게 갑자기 시건방졌지냐? 거기다 옥황상제 시조 할아버지 왔으면 정법사 씨발놈이라고 했겠네. 어떤 년처럼 옥황상제하고 시조 할아버지 오니까 정법사 찢어 죽일 놈이라고 하더니 너도 이제 옥황상제 오면은 정법사 찢어 죽일 놈이라고 하겠구나. 왜 아직까지 3대 작두장군 벼락장두장군 할아버지밖에 안 오시니까 그냥 정법사라밖에 주동아리에서 안 태나오대? 어디다가 함부로 아가리를 올려? 내가 너하고 지나온 과정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주마. 너가 처음에 7월 15일 날 그것도 밤 10시 19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밤 10시 56분부터 네가 나에게 주소를 보내줬단다. 그 얘기는 내가 통화 중에 너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때 너가 책 보내달라고 주소를 보낸 거야. 그래서 여기 문자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내줬는데 그 기록이 요 밑에 나와. 그런데 너가 나한테 책값을 10원이라도 보냈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날
상담을 했어도 상담료를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보냈으면은 내가 개새끼야 내가. 그 다음에 7월 16일 날 다시 15일 날 통화하고 다시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보라니까 눈물이 안 나오네요. 선생님 눈물이 안 나오네요 라고 다시 문자를 했어. 그래서 반드시 눈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눈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신경 쓰지 마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반드시 눈물이 아니라 느낌 감정 꼭 오늘 내일이 아니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신은 내가 오란다고 오라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문자를 해줬단다 너한테. 그래서 오늘 9시에 또 한 번 해도 되냐고 그러길래 거기다가는 내가 대꾸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내가 책을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 요금 영수증을 보냈단다. 에? 내가 우편 요금도 돈 4,000원을 내 돈 들여가면서 책을 너한테 보내줬단다. 너가 책값을 나한테 10원이라도 보냈으면 내가 개새끼야. 그러니까 책 보냈으니까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눈물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11시에 또 통화하자고 그래놓고 그래서 매일 이틀거리 3일거리도 하고 통화 가능합니까? 통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30분 후에 해라. 30분 후에 해라. 선생님 통화 1시간 후에 내가 전화해줄게. 또 선생님 통화 가능해요. 왜 또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냐. 기도라는 거는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요. 다른 거 상담하려고요. 아마 이때가 너가 집 문제로 상담하고 있었을 거야. 그때. 그래서 너가 어머니 사는 집이 방이 있는데 신당을 따로 있어서 월세가 부담스럽다고 하길래 그럼 이사를 들어가라. 원래 신엄마는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어머니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따로 살아야 된다 해서 따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손님도 없고 거기서 월세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너가 거기서 나가는 월세라도 줄여라. 그렇게 해서 네가 이사 가기로 해서 그 이후에 바쁘신데 계속 전화에 문자해서 미안해요. 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픔도 나는지요.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너가 말로 해보라고 내가 계속 너를 지도를 해줬어.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다. 신은 묻지 말고 나오는 대로 느낌대로 해라고 내가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또 어느 날은 눈물이 안 나오네요 라고 문자를 하고 기도는 일부러 눈물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해라.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해서 또 통화 가능해요 통화 가능해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해서 결국은 8월 1일 날 너가 나에게 오겠다고 8월 1일 날 나에게 찾아오겠다고 다시 문자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오라고 했더니 8월 3일 날 너가 다시 왔어. 찾아왔어. 8월 3일 날 첫 대면을 했단다 나하고. 그래서 4시 10분에 여기 와서 나랑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8월 12일 날부터도 6시 3분, 11시 27분, 11시 37분 선생님 법당 어머니 집으로 이동해도 돼요 해서 이동하라고 내가 했고 그 이후에 내가 이동한 걸로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8월 18일 날 다시 칠성날 뭐 해요 그러길래 과일 좀 올리고 떡 좀 올려라. 그 다음에 또 그날 당일날 11시에 통화하자 해서 11시 30분에 또 통화를 해줬고 선생님 집이 안 나가요. 이사는 갔는데 그 법당 있던 집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나갈 것이다 라고 상의해줬고 또 추석에는 어떠냐 그래서 송편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라고 해서 너하고 총 너가 거의 밤 11시쯤에 나하고 전화통화한 게 한 15번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는 낮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대화한 거까지 하면은 4개월 지나 4개월 11월 마지막 통화까지. 그래서 너가 전주인가 어딘가 전라도로 일을 하러 간다길래 그래서 그래 당분간 좀 일을 하면서 너가 신령님은 조금 더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너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새 그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가 나한테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점을 잘못 본 거밖에 없다 나는. 너가 그렇게 신령님이 대단하게 오실 줄 나는 몰랐단다 얘야. 너가
옥황상제라도 오고 시조 할아버지라고 왔으면 정말로 어떤 아이처럼 찢어 죽일 놈이라고 했겠단다. 너희 선생님은 그런 것만 가리키니? 어? 어떻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돈 10원 한 푼 안 받고 20번을 통화해주고 20번을 문자를 해주고 책도 보내줬는데 그런 사람한테 정법사라고 그 다음에 500만원 구스값을 불렀다가 300만원 불렀다고 100만원 불렀다가 너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약 3,000명 이상 통화를 해봤는데 나랑 통화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절대로 무당이 안 될 사람한테는 무당하지 말라고 반드시 무당집에 다시는 얼씬도 말라고 해요. 그런데 내림굿을 한번 받은 사람은 정말로 신이 솟구쳐서 오를 때까지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때까지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무당집에 갖다 자꾸 돈 바치고 굿하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없던 영검이 생기지 않으니까 없던 실력이 하루아침에 드러나서 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점을 요렇게 바늘구멍만한 점을 찍는다고 이것이 무당으로서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그동안 기도라도 하면서 옥수라도 갈면서 향이라도 피우면서 내가 생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또다시 가리굿을 하든 조상굿을 하든 신굿을 하든 또 할 거 아니냐. 너 이번에도 빚지고 이자 낸다며. 너 이번에도 또 빚져서 이자 낸다며.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건데. 그리고 왜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내서 하는데 너가 그 첫신 엄마한테 5천만 원 들여서 굿한 거 아니잖니? 응? 너 첫신 엄마한테 얼마 들여서 굿했는지 통장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까봐라. 또 나한테 네가 단 1원이라도 책값이든 상담료든 한 번이라도 나한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은 통장 기록 까봐라. 어디다 대고 아가리 한 번에 놀려? 똑같은 연놈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고얀 놈들 어디다 대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짓거리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내 선택인데 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있어. 이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은 뭐냐. 한 달도 두 달도 석 달도 1년도 2년도 3년도 몸이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은 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해야 돼. 그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면은 반드시 점이 정말로 운동량만한 점을 찍어. 첫 번째야. 몸뚱아리가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은 방법이 없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 사람은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점이 19장만한 점을 찍을 수 있어. 만점, 10만점, 20만점짜리 점을 찍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선택이란 말이야.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는데 어떻게 한 번은 남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나는 석철이 너한테는 내가 실수를 크게 했는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너한테 내가 점을 잘못 본 거 이외에는 너한테 아무 잘못 없단다. 어디다 내가 아가를 터냐? 어? 아직 호적을 인코도 안 마른 새끼들이 쥐존만한 새끼들이 어디다가 아가리 한 번을 털어 이를.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